한번 고백합시다. 그 위는 그 위에 어떤 목사님이 사사기를 강의하시다가 직원에게 설교 제목을 또라고 한자 외자를 줬습니다. 직원이 목사님 그 설교 제목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좀 자세하게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이 또 그래. 아이 목사님 또가 뭡니까? 또 왜냐하면 사사기를 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범죄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또 간음하며 또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내리에 주입을 시키기 위해서 또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누가복음 3장 오늘 33절에서 3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랫도록 기억하게 있어서 그 위는 그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족보는 마태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는 예수님의 선조들에 대한 족보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땅의 모든 민족에게 축복이 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 족보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인 동시에 죄로 인해 인류에게 사망을 안겨준 최초 인류인 아담의 후손임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본 족보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근원과 뿌리가 어디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는 아담에게까지 그 계보를 추격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요셉의 아버지 헬리로부터 그 계보가 시작이 됩니다. 잘 알다시피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소개됩니다. 그러나 이 족보들은 34명의 사람 이름들로만 가득 찬 그 위는 누구, 그 위는 누구 매우 지루하고 무의미한 듯 보이기도 합니다. 족보가 계속 그 위는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그 위로 계속 족보가 올라가면 족보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고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할아버지까지는 기억을 해도 그 이상은 별로 기억이 없습니다. 우리는 위로 올라가면 사람들은 그 위를 잘 기억하지도 않고 잘 알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족보책을 뒤적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족보책을 뒤적거리면 자신의 위에 대해서, 조상에 대해서 무엇인가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뒤적거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 위를 결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추측하고 가정을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 인간의 위는, 우리 조상들은, 또 그의 조상들은 추측하면서 가정한 것이 사람은 고등생물에서 진화를 했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렇게 진화를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위를 찾는다고 찾아보았지만 최초 인간 아담에게까지만 인정할 수 있다. 그 위는 알 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재미없는 듯이 보이는 족보를 이토록 장황하게 서술한 누가의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 시간이 많아서 그렇게 기록했을까? 심심해서 그렇게 기록했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는 단순한 인명, 사람의 이름을 열거하는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예수님의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성경에 나오는 이 족보와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왜 성경을 읽다가 지루하고 의미 없어 보이는 이런 이야기를 누가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런 것을 기록하여서 읽는 자로 하여금 아이고 따분하게 졸기하려는 것일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족보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의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의미는 하나님은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족보의 근원을, 우리의 태생의 근원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그 위에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 뿌리를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나의 시작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동등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위에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가르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 위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럼 그 위는 하나님이라고 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족보가 제가 최씨니까 최씨, 김씨, 이씨, 박씨, 강씨가 아니라 인간의 모든 족보는 위로부터 올라가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기원자시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그 위는 라면서 말을 반복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끝이 납니다. 오늘 38절 마지막에 그 위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끝나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창시자가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만이 인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제일 마지막으로 하나님에게서 끝나는 것은 우리의 근원을 밝혀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이 시간 알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려주는 여러분 책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성경책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근원을 알려주겠어서 그럼 어떻게 증거하셨습니까? 족보는 보통 암흑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오늘 반대로 그 위는 하면서 올라가는 족보를 택하셨습니다. 그 위는 하면서 마침내 한 가족, 마침내 한 혈통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이씨요, 어떤 사람은 박씨요, 김씨요 그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임금이요, 대통령이요, 백성이요, 백정이요, 양반이요, 쌍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한 혈통이요, 한 족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위는 하나님이라고 딱 도장을 찍고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족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뿌리가 아담에서
왔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은 인간의 창조 사역 가운데 그 절정이 인간의 창조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의 마지막 제6일의 마지막 창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시고 보시기에 아주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바로 엘로힘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분은 강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요 창조주요 전능자이십니다. 그의 초월하신 능력의 빛으로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인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 자체가 신비입니다. 그 뿌리가 신비입니다. 도대체 인간의 존재보다 더 신비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좌우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당신을 보니 참 신비입니다. 네. 아무리 보아도 신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기셨습니까? 네. 세상에 나 같은 나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작품, 명품입니다. 유명한 크리스찬 의사로서 작고한 폴 브랜드라는 사람은 신학자 필립 안시와 함께 글을 썼는데 오묘한 육체라는 책이 있습니다. 폴 브랜드는 저 의사로서 처음 살아있는 세포를 관찰하면서 감동을 받고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세포의 존재야말로 지상의 최대의 경이 중의 경이다. 사람들이 진정한 생명의 경이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깨어있는 하루 종일 이 세포의 비밀을 경탄하며 말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폴 브랜드는 나는 생애 중 누구라도 이 세포의 신비를 설명하는 데 성공한다면 공중 광고문을 쓰는 여러 비행기를 전세내어서 하늘 높이 나누며 내 돈 모든 것이 다 바닥날 때까지 온 하늘에 감탄 부호를 연달아 그리게 할 것이다. 그리고 연이어서 9개월 동안에 걸쳐서 정교한 방법으로 이 세포가 기능을 나누는 세포들 수십억 개의 혈구가 생겨나고 수백만 개의 간상체와 원추체가 생겨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단 하나의 수정된 난세포에서 10조 개에 이르는 세포가 형성이 되어서 그리고 마침내 한 아이가 태어난다. 도대체 그 무엇으로 인간의 신비를 다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그는 어쩌다 생긴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걸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섭리와 그 능력의 비밀은 놀라움 그 자체입니다. 인간은 신비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그 근원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비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생명의 신비 세포는 감탄입니다. 폴 브랜드의 묘사는 주로 우리의 육체에 대한 이야기지만 또한 인간의 영혼은 또 얼마나 신비로운 것입니까?
어떻게 인간의 영혼을 다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영혼이야말로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의 지성소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영혼이 없다면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능력으로 당신을 닮은 존재로 지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처럼 여러분 인격을 가진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느끼고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창조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요 소망의 기대의 대상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설레임으로 내가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드리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근원을 명확하게 하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근원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 위를 모르니까 우리의 인생은 방황하면서 그냥 조상을 섬기고 각종 우상들을 만들어 그 앞에 절을 하고 피조세계 앞에 무릎을 꿇고 우상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위를 모르니까 자기 힘으로 하다가 안 되니까 삶을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끝내는 극단적인 행동을 취해서 자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대에 그런 인생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구속사의 주역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33절부터 38절까지 읽진 않았지만 이 전반부에는 아브라함 시대 이전의 옛시대 조상들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십시오. 집에 가서 보시면 창세기에 등장하는 신앙 위인들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는데 셈, 노아, 에녹 같은 이름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더 거슬러 올라가서 오늘 본문 말씀에 에노스라는 이름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에노스는 누구입니까? 아담의 손자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셋입니다. 아담은 원래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질투와 적개심으로 인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여호와 섬기는 것을 버리고 인본주의의 불신앙의 세계의 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죽은 아벨 대신 셋이라는 아들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이 셋이 에노스를 낳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셋과 에노스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교가 탄생이 되었는데 4장 2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결국 가인은 인본주의 불신앙의 세계의 창시자가 되어 떠났지만 반면에 셋과 에노스는 우리 기독교의 원창시자가 된 셈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 셋과 에노스의 후손들이 아브라함 때까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지켜온 주역들이 된 것입니다. 즉 믿음의 조상 선조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오대손인 마할랄렐이라는 사람은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옮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노아는 여러분들 잘 아는 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를 만들어서 홍수대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인물입니다. 다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살았던 자들. 노아의 장남인 셈의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이 출생되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선민 이스라엘이 배출된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예언대로 셈족의 후예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 그 근원을 두고 뿌리를 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대의 구속사의 주역으로 살아감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가문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문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신의 정체성부터 알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내 조상의 조상은, 내 선조의 선조는 누구인가?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사람만 미워하다가 사람하고 다투고 싸우다가 결국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남과 북이 하나가 아닙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근원은 올라가면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그 근원과 뿌리를 둔 자들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갈등과 대립과 싸우며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족보를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성씨를 따지고 본관을 따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경주 최씨요, 최치원의 후손이요, 그렇게 따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 동등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위 조상, 그 선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위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 위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는 그래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 근원을 알게 되고, 믿음이 있을 때 뿌리를 알게 되고, 그 믿음이 우리를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제일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보내셨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이요, 믿음은 제일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요, 믿음은 그 위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위를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신전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신전의식이란 코람데오의 삶을 말합니다. 종교 계획자들이 내세웠던 5가지 슬로건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오직 성경이요, 오직 믿음이요, 오직 은혜요, 오직 그리스도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역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항상 내 위에 항상 하나님이 계신다는 존재를 가지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뿌리 있게, 가문 있게.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항상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역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먼 면전 앞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합시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은 신비한 탄생과 더불어 존귀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복을 받았고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는 천국 생명책에 기록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주역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존귀한 자로 살아갑시다. 여러분의 위는 예수님이요 여러분의 위는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자신감을 가지고 멋지게 살아가십시오. 비록 내가 잘난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그래도 여러분 나는 뼈대에 있는 자입니다. 멸치도 뼈대가 있다고 으쓱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렇게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신비적 탄생, 영적인 족보요 정체성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살아갑시다. 어깨 좀 펴고 멋지게 한번 살아갑시다. 언제까지 이 말씀을 듣고도 계속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 조상이 누구였는지 그 자부심도 없이 그 프라이드도 없이 그냥 세상 끌려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적어도 나는 가진 것이 없고 잘난 것이 없어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DNA가 흐르고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깨를 쫙 펴고 멋지게 당당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 강아지가 있는데 이 강아지가 혼자 갈 때는 조용히 갑니다. 근데 주인이 줄을 잡거나 같이 가면 얘가 보통 또 날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다가도요 제가 딱 있으면 짖습니다. 자기보다 덩치 큰 개 앞에서도 으르렁거립니다. 근데 제가 줄려면 깨갱 조용히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그렇게 어둡게 살아갑니까? 왜 이렇게 절망하며 살아갑니까? 왜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일어나십시오. 담대하게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뼈대 있게 정체성 있게 좀 한번 살아갑시다. 우리 좌우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알고 보니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었네요. 우리 뒷사람에게 그동안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뼈대 있는 사람만 정체성 있는 사람만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